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의 무엇이 좋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이 좋으냐? 무엇이 좋아서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무엇이 좋아서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그 오른쪽에 성가대만 아멘 하시네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라고 말씀드릴 때에 나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참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산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무엇을 믿었기에 이런 일을 당하면은 주님을 떠나서 살까?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를 등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서 기독교가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기독교가 시작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잘 믿었죠.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사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독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때부터 기독교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가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위도 도외시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난 뒤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는 누구의 시대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약 때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시대에 성자 예수님도 역사를 하셨고요. 성령 하나님도 계속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돋보이게 활동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복음서가 있을 때는 성자 예수님께서 돋보이게 활동하셨습니다. 그때도 성부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전하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그러면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가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돋보이는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위를 성령의 시대다, 예수님의 시대다, 하나님의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구별하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 본문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신부터 시작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기독교가 시작되었는데 언제부터 여러분 심령 속에서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부터 여러분 안에 기독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너희 안입니다. 밖이 아닙니다. 외부가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 심령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예수님을 모셔야 기독인으로서 참 바른 신앙생활을 할까? 어느 날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리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 쓴 글을 대하고 난 뒤에 저에게 충격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우리 가문이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멧돼 믿음의 가문인데 저는 하나님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찜질방은 참 괜찮은데 지옥은 너무 뜨거워서 싫습니다. 영원히 뜨거운 것은 싫습니다. 전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신심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아주 순간입니다. 순간.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곳에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는데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뒤에 5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정식으로 교회에서는 은퇴하고 또 선교 목사를 하는 5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갖고 좀 많은 리더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약이 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만난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 제 욕심이에요. 그런 분들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한 명도 나고자 되지 않기를 하나님, 저는 소원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까? 저도, 만나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전파하는 모든 곳의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제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복음 잘 전할 테니까 어떤 예수님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을 설교하는데도 지옥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지옥 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예수입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엄청난 감격을 주셨어요. 원성아, 이런 예수를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어떤 예수님입니까? 너를 위해 죽은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죽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오늘 잠깐 왔다가 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서쳐가는 강사 목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따라하라 하니까 따라했는데 지옥 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이기 때문에
덤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 잘 믿는다 해가지고 부인 손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입니다. 개인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이 시간엔요 졸면 안 됩니다. 절대로 졸면 안 됩니다. 지옥에서 눈 뜨면 안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으로 준비되셨습니까? 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를 믿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한 50%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너무 쉬운 거죠. 너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부활하셨더라고요. 로마서 4장 25절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저만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부활절을요 정말 많이 맞이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맞이했습니다. 꼭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부활절마다 예수님 부활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사셨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란 주더라고요. 빵도 주고요. 선물도 주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부활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로마서 4장 25절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으면서요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았을 때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만 가지고 달달달달달 외우고요. 그 말씀만 가지고 전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데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이 맞을 때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그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 여기 십자가에. 친히 나무에 달렸다. 친히 나무에 달렸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담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아담은 잘 믿는데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있어요. 나무에 달려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죄가 그곳에서 죽었더라고요. 그 다음 뭡니까?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해놓으신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부터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계세요. 저는 그 크신 분을 모시고 여기 왔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이제는 누리게 되는 시작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는 나는 예수님이 살고 있는 내 심령, 나는 그분의 삶의 방법과 그리고 나의 사는 방법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 모셨습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라. 이제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보시면요, 아, 내가 죽었다. 이걸 자꾸만 확인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태어난 자는 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 나의 삶은 이제 예수님의 삶과 일치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150페이지 됩니다. 5장 19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건 헬라어로 뭡니까? 아멘? 아멘이죠. 진실로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만 진실로 2번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진실로 1번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까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 진실로 아멘 하시는 것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기록해 놓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엇 보고 여러분 아멘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일한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똑같이 행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신 모델이십니다. 완전하신 모델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아멘 하고 하나님 하신 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재미나는 것은요,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을 소개합니다.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는 삼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삶을 그대로 사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사람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담의 DNA로 인생을 살죠. 사람인지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꼭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양보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옛 사람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DNA가 다 정리가 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옛 사람은 다 지나갔다.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보라, 새 것이 뭡니까?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수십 년 동안 못 놓치고 살았습니다. 목회도 잘 안 되고요. 정말 답답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재미없었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 저희 날개를 붙여주셨어요. 얼마나 재미있는 삶을 사는지 여러분 제 속에 와 보시면 알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저는요 옛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부모의 약한 DNA는 나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성경은 그걸 얼마나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여러분 말씀으로 태어난 자가 됐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DNA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두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264페이지인데 여기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부터 났다는 사실을 여기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났어. 그리스도 누구 안에 있고요? 예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주님과 그런 관계를 갖고 삽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네 가지가 됩니다.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100% 믿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다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도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파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 공로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맞이하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벌레반도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에 계시가 열리니까 내 공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을 믿고 인정할 때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시인할 때에 그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혜자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12강이라고 하는 양육 12강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갖고 세계를 지금 쏘다니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예수님 영접시키죠.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양육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만드는 이 놀라운 희열이 항상 기쁨이 되고 항상 즐거움이 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 나의 실제 모습, 여러분의 실제 모습입니다.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는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셨죠. 나는 뭐뭐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은 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에고 에임이 잘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혜자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유하게 만듭니까? 이 귀한 진리를 놓치지 말고 살게 성령님은 항상 참 좋으시게 저와 저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 페이지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7장 38절,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쪼에 아이오니우스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사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생명 없는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걸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하늘교회가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이제 놀라운 코로나가 이제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이 곧 끝납니다. 이제 끝날지어다. 여러분 왜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는 끝날지어다.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계속해서 펼쳐질지어다. 그리고 난 뒤에 생명을 찾는 역사들이 이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남 성남까지 왔네요. 성남까지 하늘교회 교인들이 막 채워지는 걸 여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세상에 죽은 자들에게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있는 요한 1세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저 혼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갖고 삽니다.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을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늘 하나님의 DNA가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 체질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자녀로 전진하는 이런 하나님이 일하신 본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최상급, 완전함의 최상급,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여러분의 몸입니다.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사람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그분과 함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실 때 우리는 젖병 빠는 신앙인이 아니라 코로나가 있으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요,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죄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위해주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다른 사람을 양육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셨습니다.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어린 사람들을, 어린 신앙인들을 잘 돌보면서, 그리고 이 교회가 날마다 예수님 제자,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21세기의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마지막 고백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나눠드린 데 보시면요, 고백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 1. 나는 예수님을 모신 후 그분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2. 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3.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본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